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 남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라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노예와 또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붙들고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라는 아주 절망적인 이 밑바닥 인생 속에서도 그들이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끈질긴 생명력, 또 포기를 모르는 그런 질긴 그들의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주의 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의 통곡은 율법을 못 지킨 백성들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충실하게 이스라엘을 붙들었는데 그 은혜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버린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차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앞장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살리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이스라엘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반복되는 죄, 그 배신한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죄보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죄가 더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항상 새겨지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은혜에서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품는 삶으로 은혜를 붙드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로 우리가 은혜를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오늘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에스라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함께 죄를 고백했고 함께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온 세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되새기고 그 믿음의 근력을 길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예배가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 각 사람이 잊었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 은혜로 서로를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된 사람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삶으로 풍성히 체험하시는 오늘의 복된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아주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을 때에 죄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섭고 괴로운 것은 같은 죄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심판을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불타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그것들을 온몸으로 고통을 겪어내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죄가 이 공동체 안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아주 깊은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잊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관계를 끊다, 포기하다,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잠깐 그 잊은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긴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를 떠나면서 다시 죄는 시작되고 되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사단에게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5장 8절 말씀에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은혜의 울타리 밖에 선 영혼들은 언제든지 그 입에 물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삼키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단은 그들을 어떻게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통혼, 섞임을 통해서 서서히 아주 조금씩 그들의 마음과 가치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 여자들을 이방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 여자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단순한 결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와의 결합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단은 이 틈을 노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에스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섞여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땅은 더러워졌다. 역겨운 일을 행한 땅이 되어서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투마라고 해서 바로 관계가 끊어진 상태, 거룩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우리의 도덕적인 더러움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은 바로 이 거리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그분의 통치를 내 삶에서 밀어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죄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시작해서 세상이 가치와 섞이면서 결국엔 투마,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에스라는 바로 그 절망을 보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죄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중심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 주의 계명을 버릴 때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삶, 그래서 거룩이 일어나는 삶,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바뀌는 오늘의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에서는 이 회개의 완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참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죠. 15절입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기도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우심은 개역개정에서 의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자기의 의로 행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무게만 인정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교만으로 흐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인정할 때에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개는 나 자신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롭다 높이는 그 자리에 갈 때 회개는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되 자비로우시되 죄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으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책으로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은혜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그 은혜가 다시 강같이 흘러 넘치는 오늘의 복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후회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높이는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며 그 끊어진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이는 각 목장마다 이 성령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삶을 나눌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믿음이 새로워지는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와 또 목원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주일까지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마다 또 배우는 자마다 삶의 방향이 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 강영한 교수님에게도 또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결단으로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해외 단기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또 팀원들에게 건강과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땅의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